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8절의 말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비가일과 나발. 자, 오늘 한 부부의 이름인데 아비가일과 나발.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영화는 프랑스의 동화인데 미녀와 야수 그 동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벨이라고 하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괴짜 발명가였는데 그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궁전에 들어가서 야수와 함께 지내게 되죠. 처음에는 이 여인이 그 야수와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내면서 보니까 그 야수의 마음이 참 따뜻함을 알게 된 거죠. 그 야수의 따뜻한 마음을 보게 되면서 이 여인이 이제 진심으로 그 야수를 대하게 되고 또 친절하게 대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 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은 야수는 마법에서 풀려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잘생기고 훌륭한 왕자로 변화되었고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동화입니다. 영화 속의 야수는 외모만 사실은 야수였지 본래는 잘생기고 마음 착한 왕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어쩌면 진짜 미녀와 야수를 보게 됩니다. 미녀는 아비가일이고 야수는 나발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둘은 부부인데 남편인 나발은 어쩌면 진짜 야수와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외모는 사람인데 속마음은 진짜 야수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영화 속 미녀와 야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이 둘의 이야기는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는 새드엔딩, 슬프고 안타깝게 그 결말이 끝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 또 다른 미녀와 야수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발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가축을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인 많은 가축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여기 계신 우리 여인들처럼 아름답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여인의 현숙함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비가일은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무리한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때인데 그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본의 아니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의 덕을, 다윗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 생활을 할 때에, 도피 생활을 할 때에 다윗 곁에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남자들만 600명 가량, 그것도 훈련받은 군사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위에는 도적들이 얼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탈꾼들이 얼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사람들도 평안히 거주할 수 있었고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도 도둑을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나발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 소년들을 보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니까 당신이 그동안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준 것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좀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부탁한 거죠. 아마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도와주었을 텐데 나발은 어떤 자였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것도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런 자가 아니냐? 내가 왜 그런 자에게 양식을 주어야 하냐? 하면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도 괘씸한데 말도 아주 악하게
자신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 부하들에게 명합니다. 당장에 칼을 차라. 내가 오늘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 하면서 그 부하들 400명에게 칼을 차게 하고 이제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발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이다?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당장에 종들을 시켜서 음식을 준비시킵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그리고 볶음곡식, 건포도, 무화과 등등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서 그것을 나귀에 싣고 종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맞으러 가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장하고 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 남편 나발의 죄악을 내게 돌리시고 나를 봐서 우리 집안의 남자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의 이름은 나발이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지금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라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 참 의아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발이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우리 자녀를 향해서 미련한 자라고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도 그가 이제 불의한 삶을 살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부모는 삭개오, 의로운 자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미련한 사람 되라고 나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본명이 아니라 본래 이름이 아니라 아마도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미련하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보니까 저 사람 나발이야 나발, 미련한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무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내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겠습니까? 그가 원래 미련한 자입니다. 어차피 그는 죽을 목숨이니까 나를 봐서 우리 집안의 남자들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왕의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분이지 않습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당신이 만약에 보복을 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 그것은 당신의 일생의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이 여종을 생각해서 한 번만 참아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으니까 그 아비가일 여인의 말이 옳거든요. 괜히 그런 미련한 나발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면 그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좋지 못한 소문이 돌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윗이 장차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을 이제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오늘 너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너의 지혜를 칭찬하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하면서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축복하고 그리고 아비가일이 준비한 양식만 취하고는 돌려보냅니다. 돌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아비가일이 참 큰 일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큰 문제를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인 나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성경에 보면 왕이나 베풀 그런 큰 잔치를 베풀고는 기분이 좋아서 취하여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 보통의 여인들 같았으면 아마도 막 흔들어 깨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땡땡아, 네가 지금 잠자고 있을 때냐? 너 때문에 오늘 우리 집안 남자들 다 죽을 뻔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잠이나 자고 있냐? 막 퍼부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다음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술이 깨어 제정신 돌아온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발은 성경에 보면 그 몸이 낙담하여서 돌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그 지혜와 현명함에 감동되어서 그를 아내로 취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무튼 아비가일과 나발, 진짜 미녀와 야수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의 그 지혜와 믿음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럼 분명 이 나발이 하는 행동 생각하면 정말 괘씸한 것 분명 맞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 정말 잘못된 일이죠. 아마 우리 같았어도 그 비난을 참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그 순간에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나발의 집안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윗의 행적의 큰 오점이 되는 거죠. 다윗이 비록 지금은 도망다니는 신세이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 않습니까?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될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이제 유명한 분들이 과거의 잘못된 행적 때문에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주 곤욕을 치르는 걸 봅니다. 그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그가 더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과거에는 그런 오점이 없었나?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뭐 크게 잘못을 범한 건 아닐지라도 돌아보면 젊은 날에 욱하는 감정 때문에 자제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행동들이 나곤 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일입니다. 왜 그때 내가 좀 참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참지 못하고 그랬지? 참 그런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에 그 분노의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더라면 그것은 두고두고 후회가 될 일이고 두고두고 자책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며 큰 행적의 오점이 될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아비가일이 막은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그 한 사람을 죄로부터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감정이 좋지 않아 막 부글부글 할 때에 그 마음을 잘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사울에게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 곁에는요, 그래도 다윗을 위로해주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에게 긍정적으로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다윗 곁에는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그 힘든 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지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반면 사울 곁에는요, 그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곁에서 사람들이 그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도 문제이지만 그 악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자는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감정이 좋지 않아요. 막 격해 있어요. 막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그 사람을 잘 다독여서 지혜롭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집안의 남자들을 구원하였습니다.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지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했을 뿐 아니라 그 집안의 남자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한 일인데 이렇게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였기에 이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처럼 한 사람의 지혜와 믿음이 여러 사람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요셉도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였죠. 기생 라합도 그 용기 있는 믿음으로 그 집안의 식구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도 그가 믿음으로 그의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가정에 오늘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아비가일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살릴 길이 없지만 그러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비가일이 두 가지 일은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남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남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윗을 죄로부터 구원하였고 그 집안 남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였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남편은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남편은 그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일같이 아마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발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지혜롭게 행하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가까운 사람 가운데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바뀌지 않는 어떤 환경이나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개 참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저렇게 현명한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하고 살까? 왜 저런 야수와 같은 사람하고 살까? 왜 저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프랑스의 동화인 미녀와 야수, 그래도 그 동화는 그 미녀의 진심 어린 그 행동으로 그 야수의 외모가 달라지기 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도저히 변하지 않는 야수와 같은 그런 사람,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그런 야수와 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야수 같은, 정말 나발과 같은 그런 남편과 살아가는 그런 아내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목회했던 곳에 유독 그런 남자들이 많았는지는 몰라도요, 야수 같은 남편들하고 살면서 마음고생하는 여인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는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집사님 왜 그런 남편하고 살아요? 당장 이혼해요. 당장 이혼해요. 제가 알아봐 줄 테니까 당장 이혼해요. 그런 적도 있어요.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근데요, 그분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요, 그런 남편도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려고 하고 온갖 수모를 다 정말 참아내면서 이겨내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제단에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 영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아비가일도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보기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그 남편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안 돼요. 그런 남편과 사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속이 상할 때가 많았겠냐 말이죠. 그를 변화시켜 보려고 온갖 방법도 다 동원해 봤을 것이고 때로는 비위도 맞춰 봤을 것이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믿음의 여인들이 새벽에 교회에 와서 그 완고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남편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아비가일이 얼마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겠냐 말이죠.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그런데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그 심령이 낙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창부수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비슷해져요. 뭐 같은 것 먹고 또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이 다니고 또 서로 많은 대화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닮아가고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지는 것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닮아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 믿음 없고 완고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그걸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도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걸 닮아가고 그것 비슷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 남편은 그렇게 야수 같은 완고하고 완악한 그런 남편이었어요. 사실 닮아갈 법하잖아요. 닮아갈 법해요. 그런데 닮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닮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 닮아갈 때에 예를 들어 믿음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완고한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서 나와 비슷하게 해서 닮아가면 그게 좋은 거겠죠. 그런데 반대가 되어서 믿음 없어, 완고해.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비슷해지고 닮아가면 그것은 큰 문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분명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었는데 여러분, 안 되었다고 해서 이 아비가일이 그 남편처럼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비가일이 남편과 비슷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녀들도 죽었을 것이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지혜를 잃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사랑하고 기도하되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한 부부여도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어도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둘 다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둘 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나발처럼 되는 거,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은 수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롭고 현명한 아비가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아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기도할지라도 그러나 바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낙담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까먹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는 슬프게 어쩌면 끝나고 있죠. 안타깝게 그 결말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과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나발과 같은 그런 사람도 그런 환경도 사라지게 되고 변화되는 반드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귀하고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사람과 또 그런 환경에서 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살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